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순교자 성월은 신앙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자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리는 달인데요. 한국교회의 순교자 수는 약 1만여 명, 그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순교자는 2,000명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행적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비록 그분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결연했던 순교의 의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교 선인을 공경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평생을 하느님의 종으로 사시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 님도 공경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교황청으로부터 또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 네, 제가 그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시복이 돼도 좋으냐라고 시성부에다가 일단 문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 6월 18일 날 니힐 옵스타트 곧 장애가 없음 시복을 추진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시복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네. 신부님,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이 대단한 거라면서요, 신부님. 네. 시복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순교자들, 뛰어난 덕행을 보여준 우리 신자들,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은 뛰어난 덕행과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아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역사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셔서 이 지난 여름 정말 더웠는데 더 뜨겁게 보내셨죠. 어떠셨나요? 바쁘셨죠? 시복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제 이 하느님의 종의 뛰어난 덕행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덕행과 모범을 보여줬는지 그걸 조사하게 돼요. 그걸 역사위원회에서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네, 신부님. 신부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한국교회사 연구소,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오가며 신부님 뵈었었는데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항상 책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도 참 영광이고 좋습니다, 신부님. 저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저도 이제 연구소가 또 예전에는 대사전 같은 것을 판매해서 또 나름 좀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기도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주님 한국교회사 연구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오늘 9월 순교자 성월에 우리는 또 한 분의 이제 시복을 추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 바로 최영업 신부님,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을 이렇게 생각하면면 문득 그분이 편지 안에 기도문을 많이 작성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보낸 마지막 편지 1860년에 보낸 중림굴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신부님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저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저희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소서. 저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엄청난 환난이 저희에게 너무도 모질게 덮쳐왔습니다. 원수들이 저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신 당신의 유산을 파멸하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성인과 복자들, 순교자들을 통하여 전구기도 하오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주님의 지혜와 용덕의 은혜에 힘입어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소서. 순교자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기도 청해 주신 많은 분들의 사연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문자로 상담 요청하신 분들의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사연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일산에 살고 있는 실비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주택에서 살다가 일산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서 새로운 본당에 다니게 됐는데요. 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레지오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말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작은 키를 두고 어떤 자매가 곱추인 줄 알았다고 제 면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당에 가기도 싫어졌고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고 저 자신을 비관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주일 미사만 간신히 다녀옵니다. 종교를 바꿀까 생각도 했습니다. 성사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쌍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시네요. 네. 얼마나 상처가 깊으시면은 네, 네. 겨우 주일 미사만 나가고 이렇게 피하고 싶고 막 네, 그런 그렇죠. 마음이신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사 안에서는 이제 옛날 우리 순교자들이나 옛날 신자들 생활 모습 통해서 네.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인데도 양반들이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마저도 다 네. 내놓고 교우촌을 이루면서 살거든요. 네, 네. 너무나 유명한 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황일강이라고 하는 네. 베드로라고 하는 그 복자는 원래 천민 출신인데
똑같이 양반들이 함께 한 상에서 식사도 네, 하고 네. 함께 차려준 것으로 나는 지금 살면서 나의 천국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 천주를 믿으면 네. 뭐 죽어서도 천국을 가니 두 개의 천국이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걸 놀라운 말을 남기는데요. 네. 그렇게 좀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인데 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또 남을 비하하고 뭐 그런 모습 안에서 큰 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저도 이제 마음으로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실은 이게 전혀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저도 남자 키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때로 있는데 네, 그냥 네. 감수하지 똑같이 해봐야 같은 사람이 되니까 네, 예, 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래 너 뭐 하느님 안에서 내가 잘나느냐 하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네. 똑같은 사람 되지는 마시고요. 네, 네, 예, 네, 네. 바로 그 우리 소아데레사 성녀의 유명한 일화 있어요. 네. 예, 소아데레 성녀 굉장히 키가 작으셨는데 네. 이제 산책을 하다가 길에 이제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네. 울타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숙여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작은 사람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쉽게 남들보다 아주 쉽게 넘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 들어가기 쉽다고 그런 네. 농담을 하셨던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더 힘을 내주고 옆에서 응원하는 분도 많을걸요. 저처럼. 네. 그러한 마음으로 좀 잘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 당시에 이런 율법과 관습과 선입견을 다 깨 부숴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 이런 거에 네. 휘둘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로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요, 신부님. 네. 네, 신부님 말씀 중에요. 그 천민이 네. 양반과 한 자리에서 미사를 네. 드리고 네. 또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신부님. 네. 그래서 그 여교들은 실은 옛날에는 네. 한 자리에 있지도 못했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이제 네. 전례 때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안에 있고 밖에서 소리 들으면서 마당에서. 들었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함께 있지 못하는 그렇죠. 관습 네, 때문에 네. 나중에는 전례적으로 반 갈라가지고 병풍으로 네. 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옛날 교회에 보면은 우리 성당 가 보면은 네. 남자 여자 출입구가 다르거든요. 네, 네, 이제 네, 그러한 네. 우리나라 관습 안에서 네. 전례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함께 맞아요. 복음 말씀을 듣고 맞아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네. 그런 경우가 바로 맞아요. 이 천주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다름과 차이 이런 거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나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안나 자매님의 사연에 함께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38년생 박안나라고 합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저는 현재 둘째 딸과 사위와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전화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용돈 붙여줄 테니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아들이 며느리 모르게 용돈을 보내주다가 며느리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아들 며느리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어찌 이 늙은 엄마 마음을 모를까요? 장마도 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건데 용돈이라니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명절에조차 찾아오지 않는 큰며느리가 야속하고 밉습니다. 명절에 자식들과 오순도순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먼저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하니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자식하고 연락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에 성모님마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신부님께서 깊은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네. 네. 아유, 참 가족 문제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사실 좀 이러한 사연을 듣고 나서 네.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면도 네. 없잖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못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꼭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말이라도 혹은 좀 속상하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바쁘긴 하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하니까요.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은 바쁘니까 여러 핑계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정말 잠깐을 통화해도 잠깐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부모님을 위하는 말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속상하신 걸 거예요. 아마 딴 네, 것보다. 네. 바쁜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시겠죠. 네. 사회생활하고 그런데 이제 평소에도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나중에라도 찾아뵐게요라고 그렇게 그럼요. 된다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런 말을 듣고 싶으셨을 텐데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들에게 용돈 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신데 건강은 어떤지 장마는 잘 넘겼는지 걱정돼서 전화하셨을 텐데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후면 추석인데요. 그때에는 우리 자매님 바람대로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일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실비아 자매님 그리고 박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때때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나의 부족함들 또 이웃의 부족함들을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지적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나와 이 이웃은 주님의 천사처럼 또 당신의 모상을 박아준 하나하나의 영혼이 있고 또 주님의 천사보다 귀하게 만든 우리 존재임을 우리는 자주 잊게 됩니다. 주님은 소중한 사람 하나하나에게 귀한 영혼을 부여해 주었듯이 우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 이상으로 또 하느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돌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가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부모님께 대한 인사와 또 충실함, 효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부모에게 잘 연락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부족함 안에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이라도 이렇게 잘 드리면서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듯이 시간을 내어서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과 희망 안에서 그 모든 신앙의 삶을 이루었듯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당신 목숨을 바쳤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향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 성심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조실비아 자매님 그리고 박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1347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신우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걱정입니다. 무절제한 카드 사용으로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딸아이가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십사 기도 청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네요. 너무 속이 상하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딸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렇게 오늘날은 소비 사회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절제도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아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몸에 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자꾸 쓰게 되면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쓰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아끼는 연습을 좀 한다 그럴까요? 전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익히잖아요. 네. 돈 쓰는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절제의 연습이라던가 절제 연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지 일단은 카드를 제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저는. 네, 네. 뭐 이렇게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제한을 네. 이렇게 완전히 애들처럼 뺐을 수는 없고 좀 제한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이 단 도박이라든지 네. 또 이제 알코올 문제라든지 이런 네. 절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마음으로 잠시 후에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373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희 딸들이 저를 버린다네요. 다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가겠다고 합니다. 애들 엄마가 몇십 년 만에 연락해서 애들한테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변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는 살기가 싫어집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이고, 일단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제가 네. 그 입장에 처해진다면요. 네. 이렇게 그동안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함께 했었고, 근데 이제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머님 나오셔서 하니까 아무래도 따님들이 그 어머니랑 더 잘 통하겠죠, 여자끼리. 네, 그걸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잘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한 느낌인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과 사랑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계속 따님하고 만나고 하시니까 그러한 대화와 함께 또 어머니는 또 어머니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얘기하면서 또 그 따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네.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어려움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실망 안에서만 지내시면은요 더 일이 안 풀리잖아요. 또 힘드시면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일을 보면서 하시는 일 해 나가면서 따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몇십 년 만에 연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을 우리 형제님 혼자 어렵게 키우신 모양입니다. 우리 따님들이 그 고마움 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1347님 또 8373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정말 행복과 사랑이 있지만 또 때로는 그 가족 안에서 아픔과 오해와 또 슬픔이 벌어집니다. 주님, 우리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아픔들 잘 아시오니 우리가 일상에서 또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오해들 또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처음에 우리 성가정 안에서 사랑받았던 그러한 모습 안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와 또 말로 인한 이 상처가 너무나 깊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잘못한 것들을 또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정말 가족들이 대화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실천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순교자들을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참된 신앙을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 순교자들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347님 또 8373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봐주신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